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본질적인 내용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묵상하면서 이제 적용을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 성숙과 상관없이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안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지키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또 이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제 앞으로 가룟 유다가 행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는 나지 아니하면 더 좋을 뻔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기도하시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는 컨셉으로 예수님이 뽑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악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며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에는 조금의 어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할 만한 선한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한동안 잘 섬겼을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뽑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항상 이러한 부분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는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 과정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순서가 보이죠. 예수님을 팔려고 했었던 그 계획은 가룟 유다의 이 계획이 아니라 사탄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계획을 세웠고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고 가룟 유다는 이것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액션을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범죄학으로 얘기하면 주범은 사탄이고 가룟 유다는
공범입니다. 뭐 공범도 죄죠. 근데 주된 그 동기의 범죄자는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행동대원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은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향유를 깨트려서 그 붓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그 발에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발라주는 것을 보자 가룟 유다가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말하죠.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명확하게 그는 도적이라, 예수님의 제자한테 도적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처음 선택했을 때는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자요, 예수님이 가르쳐서 그 사용할 만한 선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르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됐던 겁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초심을 잃은 거죠.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가 재정을 맡았는데, 아마도 재정을 맡으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사용해야 될 돈들 가운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러한 돈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횡령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도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가룟 유다를 사탄이 속이고 자기의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자기가 접근해서 속이며 넘어뜨리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다른 방식으로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으면 아마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목적은 그냥 돈을 버는 거였어요. 돈 버는 거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혈안이 돼서 사탄이 돈으로 유혹할 때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생각까지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파는 생각을 사탄이 넣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팔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은 사탄의 계획이었고, 가룟 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그 받아들이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다시 얘기하면 그 마음에 이미 탐심이 가득하여
이러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알고 가룟 유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사탄에게 가룟 유다는 속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팔을 꺾어가지고 우리를 제압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초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사탄의 그러한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혹시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떤 외부에서 들어와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탄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원한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인 겁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내 자동차라고 해서 자동차가 움직여지진 않아요. 자동차 바깥에서 자동차를 아무리 타이르고 해도 자동차가 가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내가 시동을 켜고 움직여야 자동차가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와 그 다음에 우리를 장악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며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또 성령의 일하심도 동일한 거죠.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팔을 꺾어서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있어서 네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순간을 간섭하고 그 부모는 좋은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그게 너 인생에 가장 좋은 거야. 너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한다라고 해서 컨트롤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게 정말 부모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인데 사탄도 이 영적인 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아담부터도 속였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 또 아담을 속였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그 속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번 우리가 마음을 열어줘서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번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 스스로 제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들, 그리고 뭐 어떤 냄새를 통해서도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 먹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어떠한 충격을 받을 때 어떤 뭐 큰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러 무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너무나 폭력적인 영상들, 이런 것,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 그런 이미지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상이나 이제 세상의 이론들을 통해서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탄이 장악한 방식 중에 하나가 사상이죠. 공산주의. 이게 이제 사탄이 우리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의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것, 이 경험을 통해서도 사탄이 들어오고, 우리가 믿는 바를 통해서 또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탄이 인류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우리를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거는 다 아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사탄이 여전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나는 이런 생각 가운데 내어주지 않는다. 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도 속는 겁니다. 그 사탄이 우리 생각을 통해 속이는 방식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당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흔히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로는 제가 생각할 때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최전방의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가 영적으로 얼만큼 성숙하냐를 얘기하는 거지, 항상 우리가 100% 지킨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생각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어줍니다. 그리고 당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빨리 차단하는 것이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고 빨리 정리하는 것 뿐이지 100% 이것들을 차단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생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들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은 딱 두 종류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생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생각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첫째, 내 마음의 생각,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생각 자체가 죄는 아니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는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충돌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이쪽 길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성령이 말하심이 아니라 성령은 이쪽으로 가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어디로 가느냐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이 가룟 유다를 속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속이는 이런 사탄의 주는 그런 이제 그 생각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경험들이 삶의 지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이 때로는 주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이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생각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한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면, 성령의 생각과 대치된다면은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의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 주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만 갖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악한 생각, 그리고 이제 이 음란한 생각,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라고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 근데 생각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는데, 근데 이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걸로 인해 괴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하는 내가 싫은 거고, 그것이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죄로 여기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 자체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 그 생각 자체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 자체, 그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생각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이 생각, 떠오르는 생각, 들어오는 생각에 대한 나의 결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으로 일어나게 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들어온 생각 자체가 죄가 아니라 생각을 받아들인 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생각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멍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 백치라고 하잖아요. 백치. 멍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와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정을 통해 주님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떠오르는 생각,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자체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그 외의 생각인 것을 분별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 때 그 생각을 내가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죄가 되지만 이제 거부하면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자체로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청년들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젊은 남자 청년들이 솔직한 고백으로 많이 이제 괴로워하는 게 음란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게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빠지죠. 그리고서도 별로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좀 몇몇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 친구들은 이런 걸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육에서 떠오르는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이 바깥에서 그러한 생각을 주며 그 생각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자기 자신이 미운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거부하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음란한 생각으로만 연결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한 선택인데 여러분의 선택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이 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막을 이제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생각을 분별해서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것을 거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즉시 그것을 딱 분별하고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단이 되어지면 그냥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들,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 떠오르는 생각들, 악한 것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향하여 내 안에 들어온 그런 생각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쫓아내실 때 악한 영들이 떠났던 것처럼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깊이 묵상하고 빠지면 이제 그것이 내가 되어지는 거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가 얘기하면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생각 자체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들어온 생각을 들어온 악한 생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게서 선한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 그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훈련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과 정결함,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것들을 지켜가는 겁니다.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과 정결의 중심 가운데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건함은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경건함이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게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처절한 몸부림이 있다면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건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땡기는 대로, 그냥 생각 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해서 어떤 아주 악한 사단의 생각들을 내가 거부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매일의 작은 삶의 일부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별로 내 삶의 하루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들, 그리고 나의 말이나 어떤 행동들 가운데서 이 작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이렇게 그 거룩과 정결함을 통해서 지켜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영역들을 지켜갈 때 나중에 큰 부분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마음에 들어온 탐심들, 아마 처음부터 예수님의 돈을 많이 훔치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좀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뭐 한두 푼 훔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두려움도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대범해지고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막 정말 큰 사고를 치다가 결국엔 예수님까지 팔게 되는 겁니다. 그가 처음에 목적이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작은 영역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단계까지 끝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순간 내가 어떠한 죄를 짓거나 주님을 보실 때 내가 그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는다면 그 즉시로 회개하자는 겁니다. 작은 영역일지라도 즉시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완전히 구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에 보여주는 모습과 또 이제 밤에 보여주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죠.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양심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타격을 받는 것은, 양심이 무너지는 순간 즉시로 영의 영역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선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찾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을 속이는 순간 이제 무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곧바로 영의 영역이 데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 안에 들어와서 막 장악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통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냥 생각의 영역을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은 아마 좀 다 많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